창세기 18장 22절부터 해서 33절까지 말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리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의 가문에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의 약속도 하셨는데 갑자기 소돔성을 멸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얼마나 악한지 알아보러 간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소돔은 얘기는 귀에 안 들리고 전에 내한테 하신 말씀, 내 가정에 축복해 준다니까. 와, 그게 진짜입니까? 그 얘기, 소돔 얘기하지 말고요. 주님, 우리 집에 내년 이만도 난다 했는데, 그래,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떤 년입니까? 자세히도 묻고, 사람이 그런 것. 정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뜻과 상관없이 지금만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서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중보자의 반열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중보 기도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는 어제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자, 소돔성을 내가 중보하는데 주님이 22절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뭐 했다고 합니까? 섰더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모여서 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나아가서 주님께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중보는 무엇을 근거로 중보합니까? 하나님의 공의,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의가 맞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데 거기에 의인이 섞여 있으면 같이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정말 그 난리가 나게 되면 어떻게 심판하실지, 전쟁이 날지 뭐가 올지 아브라함은 아직 몰라요. 근데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의인들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50명 얘기하다가 45명 얘기하다가 계속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요 계속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면 완히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무엇에 지금 의지하는 겁니까? 공의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당신의 공의는 의인을 악인이 멸망할 때 같이 덤태기로 같이 멸망시키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그렇게 계속 기도해 나갑니다. 그렇게 기도해 나가면서 나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그 의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뭐 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응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보세요. 18장 전체가 계속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예요. 대화가 깊어지고 깊어지니까 27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보내요? 나는 무엇이나 티끌이나 뭐와 같사오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마나이다. 아뢰나이다. 의인 얘기하고 공의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임재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자기 가슴 무게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 공의 앞에서 아브라함 자기는 어디가 의인입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티끌과 뭐와 싸우나 재화가 싸우나 겸손에 말할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티끌과 재는 회개할 때 티끌과 재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는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나도 죄인이지만은 저도 의인이 아니지만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도 은사를 경험했어도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렇지만 그 주님의 자비하심 의지에서 또 간구하는 것. 티끌과 재화가 싸우나 감히 내가 아뢰 수 없는 자이지만은 주님께 아뢰옵니다. 의인 50명 중에서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라도 되면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또 해서 40명 내려갔다가 30명 내려갔다가 20명 내려갔다가 32절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 결국 멸망을 당하는데요. 왜 멸망을 당합니까? 첫 번째 죄가 간영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뭐가 간영했어요? 죄가 간영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카틀라인이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의인 10명이라는 기준선이 세워져서 10명 찾다가 9명도 안 되고 10명이 채워져야만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구약성경의 중보기도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이렇게 공의에 입각해서
중보기도를 해다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를 보면요. 모세의 중보기도 같은 걸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공의에 입각해서 중보기도 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중보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이러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 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는 다 멸하려고 광야에서 다 불태워 죽이려고 그래서 데리고 왔나? 그 소리 안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중보기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뭘 거냐면 따라서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백성의 죄가 많아서 주님이 긍휼로 살 수 없거든. 주님 내 목숨을 취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을 지내도 과실을 얻지를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척박한 땅에 심고 포도나무는 땅이 그래도 좀 괜찮은 땅에 심는데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특별히 관리하려고 이분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좋아해서 특별히 관리하려고 포도원 울타리 한 데다 심어놓고는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3년을 그렇게 하니까 어찌 땅만 버리게 되느냐. 땅만 버리게 되느냐. 도끼로 찍어서 내버려버려라. 포도원지기한테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그 땅 주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땅을 두루 하고 긁음을 넣고 특별 관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지 기회를 줘보고 그래도 안 되면 찍어버리소서 이러는 거예요. 자,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한 중보기도고요. 신약의 무화과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가 열매 맺는다고요? 무화과, 꽃 없이 열매 맺는다고 무화과예요. 없을 무자, 꽃하자. 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꽃이 없이 화려하지 않지만 열매 맺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 맺지 못하는 지경이 됐으니 촛대를 옮길까요? 라고 하는 거지요. 찍어내버릴까요? 하는데 금년에도 그대로 주셔서 땅을 두루 파고 긁음을 넣고 특별 양육을 해서 그래서 그 양육 가운데서 그들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찍어내버리소서. 그게 신약의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 정도가 되면서 한참 동안을 한 3,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기회를 주시다가 AD 70년에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한 사람 앞에 중보기도가 끝이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10명, 5명, 3명, 아니 한 명도 없을지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중보기도가 끝이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고 소돔성의 죄악이 관영하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중보기도 하다가 의인 10명을 만들면 되잖아요. 이제부터. 그렇지 않아요? 오스코사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몇 명 만들면 됩니까? 10명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10명 딱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이래 기도하면 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성의 멸망을 유예시켜 주십시오. 제가 소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소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깨우치고 각 성에서 그 성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에서 땅을 두루 파고 긁음을 넣고 한 해만 더 기회를 줍시다라고 하는 그 중보자인 거예요. 한따라 합시다. 중보자에서 선지자로, 중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중보자에서 교사로. 그래서 중보자였던 사람은 중보자에서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정치듯이 누구 직장 어디 가든 이거 맞추는가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선지자가. 선지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너들 그래야만 크면 선지자의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따라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집에 남편이 직장이 잘 안 열려가지고 그런데 꽂자면 되겠는데 수물이 당당 둥둥둥 당당. 그거는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그런 것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데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진짜는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오면 직장도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주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안 하고 직장이 어떻게 되려고 자녀가 어떻게 되려고 건강이 어떻게 되려고 그런 것만 물으면요. 둘 다 말해준 사람은 나중에 멸망당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예지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요. 귀신이 끼어요. 미혹된다고 서로가.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요. 그 사람 원하는 답을 자꾸 해줘요. 그 사람 심성을 읽어내고요. 심상을 읽어내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자꾸 해줘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리고 더 조정하려고요. 그래서요. 둘 다 멸망당해요. 은사가 오면 선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가 오면 바로 사용하셔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해요.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어려움 만나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병이나 낫길 바랍니다. 돈이나 벌길 바랍니다. 들간에 가보세요. 무당한 데 가보세요. 그쪽 과들이 그쪽에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해. 그리고 중보기도가 시작되면 중보기도는 끝이 있다 없다? 없어요. 10명에서 끝나면 그 다음 내가 뭐 해야 될까? 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라고요? 정말 소돔 성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소돔성으로 쫓아 들어가 버려야 돼요. 쫓아 들어가서요.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몸부림치고 앉아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라도
소돔성을 못 멸망시켜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따라 중보자에서 선지자가 됩시다. 중보자에서 전도자가 됩시다. 중보자에서 교사가 됩시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보자에서 선지자가 되고, 중보자에서 교사가 되고, 중보자에서 복음을 전해서 의인 10명 만들려고 목표 의인 10명 몸부림을 쳐나가면요, 그 중보기도와 다른 사역이 어우러지면서 놀라운 열매를 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에 한동안 땅밟기라고 하는 그런 기도운동이 있었습니다. 땅밟기가 뭐냐 하면요, 요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발을 가지고서 땅을 밟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땅을 밟는데 그냥 밟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이렇게 제압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땅을 밟는 것. 중보기도 운동이에요. 그런데 땅 밟기 가지고 서울에 무슨 절이 있죠? 강남에 절 하나 있잖아요. 봉은사 절에 그 인터컵인지 청년대 들어가서 그 절에 들어가서 땅 밟기 해가지고 종교관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외국에 가가지고는 절에 가가지고 땅 밟기 하면서 거기서는 또 한국말을 찬송을 모르니까 기타 치고서 이곳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합니다 하면서 찬송을 막 불러댔긴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으로 갔다가 거기서 막 절에 막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그런 중보기도가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 있습니다. 네, 그런 중보기도 한 사람, 이단이라 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덕스럽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 중보기도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중보기도를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따라서 중보기도가 다음 사역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중보기도 했으면 그 땅에 대해서 중보기도 했으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든지 교사가 되든지 선지자가 되든지 그 다음 사역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만 하면요, 중보기도 그것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근데 중보기도가 다음 사역으로 이어지면 진짜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골방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영적인 싸움만 하고 영적인 전쟁만 하게 되지만은 중보기도가 다음 사역으로 이어져서 거기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돌아다니면요, 칼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하고 자기 알고요, 연계를 치고 들어가니까 마귀가 알아서 영적 전쟁을 치르지만은 그 중보자들이요, 마음이 불이 붙는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대한민국이 저 중국이 잡아먹힌다 예언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합시다. 마음에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마음에 불이 붙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안 잡아먹히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 음성을 들으면요,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외치지 않겠어요? 목사님 회개하세요, 장로님 회개하세요, 권사님 회개하세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그걸 외치지 않겠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오스권사님, 예,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니까지 이렇게 뭔데 나한테 회개한다고 하겠습니까? 회개하겠습니다.
그 선지자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니까지 깼는데 회개하라 그런다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때로는 톱에 겨서 죽고요,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사들은요, 다 순교의 역사입니다. 대부분이.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고서요, 중보하다가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외쳐댑니다. 그랬더니 구덩이에 빠졌다가 건져 올렸다가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가 막 되니까 놀래가지고 건져 올렸다가 또 빠졌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뭐 했다가 별일이 다 일어나. 그런데도 기도하러 들어가면 마음에 불이 붙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죽음의 길을 철사철에 꽁꽁 묶여 바벨론에 끌려가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서 눈물이 절절 나는, 그래서 그분은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지자 이전에 중보자여야 합니다. 선지자 노릇하기 전에 중보자여야 된다고. 그런데 중보자입니까? 중보자에서 선지자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에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저러고 있으니 내가 가서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들을 깨우치겠습니다.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둘을 땅을 파고 긁음을 넣고 특별 관리를 해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맺기 원하는 열매는요, 전도의 열매요, 물질의 열매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맺기 원하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예요. 가장 기본적인 열매는 회개의 열매라고. 무슨 열매요? 회개의 열매라고요. 회개하고 내 영혼이라도 열매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의논하고 요구하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하는 중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쨌든 깊은 중보로 나갔어요. 하지만 이 깊은 중보가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 일들이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멸망은 의인 10명이 카트라인이 된 겁니다. 이 구릉포 땅에 죄악이 간영하고 음란이 많고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무엇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가정이라도 풀리게 하나님 나는 내 복 받았을 때 됐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깊은 중보를 해야 됩니까? 깊은 중보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중보를 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머물러서야 돼요. 그리고 깊이 중보했습니까? 깊이 중보했으면 그 다음 일을 펼쳐야 됩니다. 그 다음 일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가르치겠습니다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도 있고요. 내가 선지자 하겠습니다도 있고요. 어쨌든 그 다음 일들이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주의 백성들이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이 걸어갔던 그림들이에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는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종들에게만 이렇게 기름 부어서 그랬다면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주의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목회자나 평신도라 다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 중보자가 되고 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소한 어디까지나 중보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내 가정은 내가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올려드려야 돼요. 예. 나라와 민족과 이거는요, 그 다음 일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하도록 올려드리고, 그 다음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치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죄 짓는 것은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주님, 그들을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치유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하고 저녁 예하고 해가지고 이틀 하루 종일 치유사에 가잖아요. 오늘 치유는 주로 마음의 치유예요. 마음의 치유. 마음을 치료하고 또는 때로는요 영적 공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악한 영도 뽑아내줘야 돼요. 그런 다음 사역에 함께 어우러지면서 사람을 온전케 해야 되는 거라고요. 동의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복음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복음이요 좋은 소리 듣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설교만 듣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다 많다 그거 아니라니까. 복음은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라. 그래서 그 영의 문제를 건드리고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영적 공격의 문제를 회복시키고 건드리고 그래서 엎어져가 맺혀서 사람을 온전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야 된다고요. 무슨 열매요? 회개의 열매예요. 무슨 열매요? 맨날 설교 다시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 해결되는 문제라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중보자가 됩시다. 선지자가 됩시다. 선지자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중보하다가 마음에 불부터 나가서 외치면 그게 선지자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 안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쓰임받는 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를 봅니다. 깊은 중보로 나가는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발치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좀 난도질 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가정을 중보하며 교회를 중보하며 이 땅을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또 복음을 전하며 외치며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